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콘트라 문덤, 세상에 믿음으로 맞서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라합을 만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남자 장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여인들, 아이들, 노약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 다양했을 겁니다. 무려 200만 명입니다. 제가 의정부 인구를 보니까 의정부가 한 46만 명 된대요. 46만 명인데 거의 5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솔직히 50m 가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무려 12km를 걸어서 요단강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부지런히 이제 걸어갔으면 이제 강을 건너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며칠을 기다리게 하시죠? 3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여기 올 때 성도님들을 기다렸겠죠. 또 우리 김 목사님이나 우리 진비나 이선아 기다렸겠죠. 이 기다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자꾸 뭘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걱정되고 막 불안하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고 저거 보면 내가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니까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말 때문에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시나, 굳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는 것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야 하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요단강의 상태를 보면요, 인간적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른 시기는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은 추수할 때가 되면 강둑이 넘칠 만큼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시기는 1년 중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우기. 또한 북쪽에 있는 2814m,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서 그 물이 이제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에 이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엄청 불어나는 때죠.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단강입니다. 평소 비가 내리지 않은 이 건기에는 요단강의 폭이 얼마입니까? 30m. 깊이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얕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건너는 우기, 아래 그림 보시면 3, 4월에는 강폭이 얼만큼 불어납니까? 30m에서 무려 1.6km까지 불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깊이도 3m에서 4m까지. 굉장한 깊이입니다. 강을 건너기에는 저렇게 그림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3일 동안 너희들 텐트 치고 유숙하니라,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백성들은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만들거나 뭐 뗏목을 만들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야, 뗏목 빨리 만들어야지. 야, 우리 빨리 머리 맞대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널지 좀 회의 좀 해보자. 다리를 만들어 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한 겁니다. 과거에 홍해를 건널 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영혼의 깊은 어두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주님만이 유일한 빛이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시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3일 뒤에 하나님은 관리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들어보셨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예, 언약궤입니다. 증거궤라고 하는데, 언약궤는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겉에를 다 황금으로 이렇게 다 입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긴 막대를 이용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네 군데서 이렇게 언약궤를 운반해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저 언약궤 안에 담긴 물건들 때문입니다. 저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보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전에 그 고라 자손이 모세랑 아론한테 반역하고 까불었다가 하나님을 혼나죠. 그때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나게 합니다. 너희들의 불순종, 인간의 패역함을 기억하라. 그 기념으로 저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또 두 번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말씀, 언약궤를 메고 이제 앞에서 가는 겁니다. 원래 그 전쟁이 나면 지금도 뭐 중동에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됐죠. 이 전쟁이 나면 싸움을 가장 잘하는 군대가 앞장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뭘 앞세우러 가십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2000규빗.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하십니다. 1규빗을 보통 이 정도 거리죠. 45cm라고 얘기하잖아요. 2000규빗이라고 하니까 계산해 보면 900m 정도입니다. 1km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의 거리는 900m 간격을 유지하고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함부로 대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이거 마이크 잘 나오는 거 맞죠? 예. 그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를 가면은 꼭 그 무서운 선생님 한 분씩 계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선생님이 꼭 가면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예배당 왔으면 너 모자 벗어야지. 너 양말 왜 안 신고 왔어? 너 다음 주에 양말 꼭 신고 와. 너 성경책 갖고 그거 장난치면 안 된다 너. 헌금 꾸기지 마라 너. 강단에서 너 장난치면 안 돼. 내려와. 마치 십계명처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찌나 많이 하시는지 이런 군대가 따로 없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시는데 예배가 시작되면 선생님 맨 뒤에서 누가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장난치는 사람 있나 없나 막 눈에서 레이저를 쏘시는 게 막 느껴졌습니다. 또 그런 선생님들이 기도 시간에 저희들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등을 때려가면 왜 이렇게 때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등을 막 때려가면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예수 잘 믿는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눈물 콧물로 기도해 주시는지 선생님의 눈물과 콧물이 막 저희한테 전해지고 그렇게 간절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경외감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경외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날 감싸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라진다. 우리를 감싸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감싸는 모든 두려움들은 주님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보면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은 원어로 히트카다슈라고 하는데 이 말은 거룩하다,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진
재규형 동사입니다. 재규형 동사. 즉 이것은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자발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발성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스스로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도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뛰어남, 탁월함보다 거룩함, 성결함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보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세리처럼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 안의 더러움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백성,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는 신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십니다. 마치 보석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확인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시험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지 진실한 신앙인지 내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을 시험해보며 확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 또 시간, 재능, 물질, 은사 이런 것들을 주님의 백성답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리할 것은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주님은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지금은 강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물이 좀 멈춘 다음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먼저 들어서라 라고 하십니다. 무섭게 먼저 들어가래요.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3절 후반에 보시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너희가 먼저 들어서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이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라.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요단강 물이 멈춘 것을 보고 와, 물 멈췄다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이 멈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학은 보고 믿는 겁니다. 보여줘, 내가 믿을게. 이게 과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과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굳이 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절 후반에 보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을 물리치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딱 내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을 건너간 게 아닙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과거의 홍해 사건을 떠올려 보시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요, 바다를 먼저 가르고 백성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이들이 믿음의 발을 내밀었을 때, 순종하며 들어섰을 때, 그때 물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간 겁니다. 믿음의 성장,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 역사를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너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너희들 나를 의지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어떤 큰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열정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낙심과 실패입니다. 시험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념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순종은 대단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15절 후반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 얕은 물에 이 발이 살짝 담그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뭐 강에 물에 바닷가 등에 발을 살짝 담가 보잖아요. 그런 정도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 물이 막 넘실거리는데 거기서 그들은 막 담대한 믿음을 갖고 발을 쾅 하고 첨벙하고 담근 게 아니라 소심하게 물에 조금만 살짝 담근 겁니다. 이거 너무 작은 순종 아닙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눈앞에 물이 넘실거리는 상황에서 이거 죽을 줄도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다 대고 누가 믿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두려워서 그렇게 발만 살짝 담가 볼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소심한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촉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도 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작은 순종. 꼭 이삭을 바치는, 난 이삭을 바칠 수 있나? 제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대단한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 작은 믿음도 괜찮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날마다 성경 한 장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작은 순종, 그 소심한 순종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 같은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거 하나하나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은 푹푹 빠지는 진흙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스팔트 같은 탄탄한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제가 설교 때 얘기 안 했지만 이 언약계명의 제사장들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중간에 서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서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다 보고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서 어깨가 많이 아팠겠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다 지나갑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격이, 기쁨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 앞으로 나를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요단강을 분명히 건너갔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 괜찮습니다. 그 작은 순종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만드신 탄탄한 마른 땅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도망쳐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요단과 같은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발을 내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소심한 순종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마른 땅을 걸어가는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 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의지하며 작은 순종으로 마른 땅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